하나님 말씀 구약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구약의 483쪽에 있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내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참 많은 가정들이 가정 속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정의 위기들 가운데 연루된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가정의 위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Father's Day로 지키는 날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들은 한 가정의 남편이면서 또 아버지로서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버지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그냥 우리에게 밑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맡기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앞으로 일꾼으로 너희들이 양육하라 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만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실은 20절에서 22절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남의 여인을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다음에 그 범죄로 인하여 다윗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불행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불행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용맹하기가 뛰어났습니다. 주로 양치기로 목동 생활을 하였던 다윗인데, 양치기를 하다가 곰이나 늑대가 양을 해치려고 오게 되면은 아주 이 돌팔매의 명수였어요. 그래서 이 돌팔매질을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곰이나 늑대가 죽든지 쫓겨가는 그런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 용맹스러운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적장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막 혐오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게 될 때에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건 내가 용서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너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 적장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일대 영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위대한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을 하여서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게 된 아주 탁월한 인물이 다윗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는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를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이웃의 영토를 확장을 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승장구,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그런 왕이었었어요.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한몸에 받았던 위대한 지도자가 다윗이었어요. 사람들에게만 신뢰를 받은 것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자신도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찬송시를 지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대다수의 시는 바로 그 영웅 다윗이 지었던 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일, 그 가장 중요했던 일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일에는 실패함으로 그의 생애에 뼈아픈 상처와 오점을 남긴 인생이 바로 위대한 왕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그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간음사건과 간접적인 살인 때문에 개인적인 범죄로부터 그런 일들이 실패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죄는 언제나 확장하려고 하는 속성이 죄 속에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드러나고야 만다는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의 죄는 그 다윗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 아니라 그의 자식들에게까지 연결이 되고 다윗의 죄가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지은 죄의 연결이 자녀들에게 연결이 되어서 그 죄의 열매가 자식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자식들은 그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에 죄와 얽매인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께 인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누구의 가정에서 일어났다고요? 다윗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우리가 많은 다윗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면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다윗의 실패의 그 의미가 아버지로서 실패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년에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자기가 뿌린 죄의 씨앗으로 인해서 스스로 저주와 고통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으로만 우리를 뽑은 것 아니라 우리 남성들은
성공한 아버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모습이에요. 훌륭한 왕, 성공한 왕 인물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훌륭한 부모가 되고 그리고 성공한 아버지가 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돼요. 왜 그럴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이유 때문에 성공한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첫째는 뭐냐? 이 세상의 직업이나 이 세상의 지위들은 죄를 지은 다음에도 숨기면서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유지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라는 이 존재는 일단 죄를 짓게 되면은 자녀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게 돼. 세상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자격, 아버지로서의 권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세상은 나의 업적을 더 중요시 여겨줘요. 저 사람이 어느 학벌이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지만 자녀는 그런 업적 인정해주는 자녀가 뭐 그렇게 많아요? He is my father, just father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인격이 더 중요하고 아버지의 사람됨이 업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공부하는 사람 물어보면은 왜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합니까? 예,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훈련을 받는다, 교육을 받는다, 이게 전무란 말이에요. 전무. 여기에 아버지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아버지 되는 교육을 몇 시간 받으셨습니까? 몇 학기를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뉴욕까지 가서 아버지 학교를 다녀왔어요. 아버지 학교. 많은 거 깨닫고 왔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제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그 3박 4일 동안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어요. 여러분, 의사가 정식으로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고 의사질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돌팔이라고 그러죠. 돌팔이 의사. 돌팔이 의사 따라가면 사람 잡아요. 마찬가지예요.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가정을 맡긴다, 자녀들을 맡긴다, 그 가정과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은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좋은 아버지로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법,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은 아버지라야 자녀들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야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공적인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 그냥 되는 것 아니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성령님께 의지를 하고,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면은 그때에 우리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존재들로 양육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든 남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수업, 레슨이 있다면은 그것은 성경적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Biblical Father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다윗의 자녀 교육 실패에 대한 몇 가지의 예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은 그 시작이 이런 말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열왕기상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체온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나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약하게 되니까 그의 아들들 가운데 야망을 가진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다윗 시대의 왕 때의 군대 장관을 지내고 있는 요압과 공모를 해서 다윗의 왕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공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 가운데 솔로몬에게 왕좌를 물려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 이런 왕이 계승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아버지 다윗이 보여준 그 태도, 그 모습이 지혜로운 결과도 만들었지만 어리석은 결과도 양쪽을 함께 만들었다는 것이 이 자식들 왕자들에게서 왕자들의 난이 자꾸만 생겨나게 된 것이었어요. 예. 다윗이 왕자를 물려줄 때에 아들들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켰으면 거기에 문제 없이 물려줄 수가 있었을 텐데 다윗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니까 왕자들이 자꾸만 혼돈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자기 왕인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들의 인생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니 얼마나 중요한가, 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들을 훈육해야만 하는 거예요. 훈육이라는 말은 디시플린, 예. 훈육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녀 교육 실패는 열왕기상 1장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나와요.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저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기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특별히 여기 아도니아가 잘못했을 때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은 꾸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책망하는 거잖아요. 너 왜 그랬어? 불러다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끔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로 한 번도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아도니아가 제멋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 왕이요. 응석을 부릴 때 그냥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변덕을 부릴 때도 그냥 다 받아줬습니다. 아들을 바로잡고 훈련시키지 않은 죄를 범한 거예요. 예. 그 결과로 아도니아는 어떻게 자라나요? 버릇없는 아이로, 그리고 불순종하는 청년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자라는 청년으로 만들어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다윗이 첫 번째 실수입니까? 아니, 첫 번째 실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다윗의 아들 암몬이 그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속으로 흠모하는 거예요. 속으로 사랑해요. 예. 자기 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난 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을 이기지 못했을 때 그만 그 다말을 데리고 와서 다른 부하들은 다 내보내고 네가 나에게 죽을 먹여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혼자 남게 됐을 때 겁탈해서 성폭행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런 일이 다윗 귀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화를 났다고 설명은 되어 있지만 화내고 끝날 일이 아니라 암몬을 불러야죠. 암논을 불러서 네가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천하에 너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책망을 해주고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그가 회피해버린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암논은 음탕한 사람이었어요. 음란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악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왕의 권한 밑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 오늘날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재벌들의 아들, 정치권들의 아들들이 나쁜 일을 하는 것 왜 그럽니까? 아버지가 가만 놔둬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가만 놔둬서. 바른 훈육을 받지 못한 암논은 왕자로 자랐지만 악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훈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온 결과는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의 마음에 큰 원통함을 갖게 만들고 그 암논, 배다른 형제인 암논에 대하여 복수심이 불타는 그런 왕자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결국은 암논을 살해해버리고 다른 왕자들까지 싸그리 씨를 말려버리는 살인사건이 다윗 왕가에서 일어난, 다윗 가정에서 일어난 그런 일인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 멀리 방랑 생활을 들어가는 거예요. 2년 동안. 다윗은 이런 끔찍한 일이 암논이 잘못했을 때에 자기가 결단력 있게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네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고 책망을 했었으면은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몰랐을까? 알았어요. 나중에 그거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물 건너갔잖아요. 이미 일은 저질러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후에 2년 후에 압살롬이 돌아와 다윗 왕 앞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해결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결된 건 뭐예요? 아들 다 죽었잖아요. 아들들이. 그리고 압살롬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을 왕좌에서 밀어내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마음을 세심하게 다루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은 진짜 아들로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인생을 키워주는 그런 관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쓴뿌리가 가득 나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얼마나 그 머리가 좋은 아이입니까? 얼마나 잘생긴 아이입니까? 그죠? 아마 어쩌면 솔로몬보다 압살롬을 더 사랑했었던 그런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 마음 가운데는 이 상처난, 이 쓴뿌리, 해결되지 않은 이것이 결국은 아버지를 반역하기에 이르렀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결국은 아버지가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된 것이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되게 됐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나라 정치는 잘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식 농사, 쉽게 표현하면 가정에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들을 훈육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잘 훈육하게 되면은 이게 훗날에 일어날 파괴적인 그러한 일들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어릴 때 자녀를 잘 훈육하게 되면은 오늘 정말 버릇없는 아이들을 방치해두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사회에서 뭐가 되는가? 독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교육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은 자녀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구나, 굉장히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자녀들이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빠들은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 그것에 그냥 전전긍긍,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봐 벌벌 떨면서 자녀들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예를 들어서 티네이저 자녀가 있으면 그 티네이저가 지금 삐뚤어 나갈 나이이고 분명히 그걸 알고 있는데 그 아이가
내가 걔를 책망하거나 잘못 지적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 더 큰 죄를 짓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티네이저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는데도 그걸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그래서 자녀를 훈육하지 못하는 아빠가 여기 계시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 가정의 가장이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빠예요. 가정에서는 자기의 역할, 자기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정에 아버지를 뒀습니까? 그 책임을 다하게 하라고, 자녀를 바르게 훈육할 책임을, 그 권위를 아버지에게 줘서 가정을 다스리게 하려고 아버지를 세워놓은 거예요.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래요. 솔로몬이 얼마나 잠언 귀한 그 지혜서를 썼습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대들고 뭐 말 안 듣고 하는 것도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철이 없어 그러는 거를 아버지가 이미 철이 들었다면은 그 잘못된 거를 가르쳐주고 교정을 해줘야만 되는 건데, 이것이 아이들 속에 막 얽혀 있는데 징계하는 채찍이 있게 되면은 그 얽혀 있는 것들을 자녀들의 마음에서부터 쫓아내준다. 지금 이 지혜서란 말이에요. 이게 훈육인 거예요. 디시플린인 거예요. 예. 이런 게 언제나 훈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엉덩이를 때리는 것만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세미나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 번은 소논문을 이 징계에 대한 것을, 디시플린에 대한 것을 써서 좋은 학점을 받은 게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성경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잘 사용을 해서 훈련도 교정도 꼭 가정, 교정이라는 것은 correction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correct 해주는 거, 교정, 이걸 아버지에게 그걸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될 것을 생략한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만 해를 주는 것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미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어가는 사례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해 일어나고 있냐고요. 예. 이런 거 어릴 때부터 잡아줘야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아버지는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지 말라. 횡포를 부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횡포가 아니라 올바른 자세로 자녀들을 훈육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녀들을 훈육한답시고 그냥 껄핏하면 자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껄핏하면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아버지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자녀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이해 못할 정도로 부모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성경적으로 훈육하지 아니하고 방관하는 아버지는 교정을 해야 될 때 그 교정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압살롬의 경우처럼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게 막 대드는, against하는, 아버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대드는 그런 태도를, 그런 노여움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때예요, 한때. 말 잘 안 듣는 그런 자녀들일수록 그 자녀들을 보듬어줘야 돼요. 보듬어줘야 돼요. 그리고 훈육을 할 때에 아버지의 말로 훈육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인생을 네가 살려고 하는 것보다 네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네가 노력을 하라고 자꾸만 하나님의 아버지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느낄 수 있게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먼저요?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해야만 자녀들에게 허락해 줄 수 있게 돼. 그렇지 아니하고 막 윽박지는 거죠. 하면 안 돼. 막 아빠 말 들어. 이래가지고 되는 것 아니죠. 이해를 시키고 교정을 시키고 막 윽박지르는 거는 절대로 그래가지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오늘 보면은 다윗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 유난히 똑똑하고 청명하고 리더십이 있고 잘난 아들들 나와요. 암논이 나오고 압살롬이 나오고 아도니아, 이 세 아들, 유명한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다 대들고 있는 거예요. 대들고 있어요. 그 훌륭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대들어 반역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왜 성군 다윗에게 이 자식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정치는 잘했는데 가정에 들어와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대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마 정치에 바빴는지 뭐에 바빴는지 다윗은 자녀들을 케어하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자녀 훈육에서의 계속된 실패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아들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다른 사람 나라가 나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이 다윗의 세 잘난 아들들은 다 제 명에 몰살고 젊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능하고 잘난 아들들인 이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 이들의 죄는 누구로부터 배운 것일까 하는 거야. 누구로부터 이 죄를 배우게 됐을까?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밧세바와 간음하고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으로 보내서 일선에서 적군들에게 죽게 간접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죄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고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윗은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아니었어요. 좋은 아버지의 롤 모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훈계로 말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로 안 되는 것, 들은 것 이상으로 자녀들은 아버지의 삶에서 본 것을 통하여서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과 아버지의 가르침, 이 두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은 이런데 아버지의 삶은 이렇다, 간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녀들에게 말하든지 안 하든지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그 태도가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를 뭐라 그럴까, 가혹스럽게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남매, 아들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나중에 장가 가면은 저렇게 아버지가 엄마를 대하는, 저렇게 대하는 것이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딸은 뭐라고 습득을 하는 건가 하면, 나도 결혼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대우를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딸은 결혼하기가 어떨까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결혼하면 우리 아빠가 엄마를 대하듯이 저런 남편을 구하면 나는 어떻게 인생을 평생 살아가지? 결혼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죄가 자녀 때에 반복되는 이런 모습들, 참 무서운 거죠. 중요한 것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 이렇게 아버지로서 실패한 다윗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실패했다면은 자녀들을 훈육하고 모범이 되는데 실패한 그런 다윗이지만 그에게 좋은 모습이 없었느냐? 아니요. 그에게도 좋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는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아버지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였어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합한 자였고, 그리고 솔로몬을 잘 가르쳤어요. 솔로몬의 잠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아버지가 나를 잘 가르친 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솔로몬은 자기 부친 다윗이 자기를 솔로몬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잘 가르쳤다는 것을 잠언 여기저기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잠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잠언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저기 나왔습니다. 그게 3절 4절만 나왔어요. 1절에서 4절까지. 1절 여러분 성경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3절 4절 저기에 나와 있어요.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이렇게 잘 가르쳤다고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어릴 때에 잘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자녀의 영혼은 언제 언제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릴 때 잘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6살, 7살 이전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물 빨아들이듯이 그냥 쭉쭉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성경 교육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좋은 성격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길러주는 것, 잘못된 습관이 깊이 배인 다음에 그것을 코렉해 주려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어릴 때는 잘못한 거 고치라고 그러면 금방 고쳐야 돼요. 아빠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남자가 되고 대장부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남성성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야 되고 여성성에 대해서 딸에게 바로 가르쳐줘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오늘날에 많은 아버지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또 한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 그는 나라를 다스렸는데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어진 왕이었는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는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는지 몰라요. 왕의 직책을 잘 감수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윗이 실패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의 결함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짓고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영향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쳐진다. 결과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할 아버지의 책임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그 죄는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다윗의 자녀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라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이 다윗
아버지로서의 다윗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의 실패는 우리에게 완벽한 왕이나 완벽한 아버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그렇게 훌륭한 인물인 다윗도 완벽한 아버지이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완벽한 아버지는 누군가? 우리에게 완벽한 왕은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완벽한 왕을 다윗의 자손의 씨앗 가운데서 만들어내리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우리에게 완벽한 왕, 완벽한 아버지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요, 우리는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수가 우리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과 자녀를 올바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고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내가 바르게 교육받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윽박지르면서 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아버지 상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만 되겠어요. 아버지의 그 역할이 뭔가, 책임이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실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특별히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통하여 권위가 무엇인지를, 지도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됨은 우리의 어떤 권리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아버지 상을 우리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의 그 가장 되는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부탁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을 그렇게 잘 다스리는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